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입니다. 어쩌죠? 우리 26절에서 오늘 아비멜렉이 뵌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불신자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무엇을 봤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훈련받는 모습을 봤는지 그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비밀이 삶에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언약의 삶을 본 거죠. 아비멜렉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구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엄청난 비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 이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우리 어떤 인격 속에 우리의 일 속에 인간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되질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바로 언약이신 누굽니까? 이삭에게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구원의 길이요, 모든 조절을 해결하는 치유의 길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왕같은 권세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글로 인쇄된 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삭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한 겁니다. 그들이 블레셋들이 그들이 공격이 오는데도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계속 뺏어가니까 샘을 팔 때마다 뺏어가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이삭에게 주시는데 뭐냐면 100배 응답 주셨거든요. 하고 있는 농사일에 100배 주셨고 또 샘을 파는데 그때 당시에 샘은 굉장한 다른 사람이 쉽게 팔 수 없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일반적으로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까지 얻게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이 자꾸 공격해서 싸운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들과 한 번도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뭐 했습니까?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 양보의 배경에는 아마 이삭의 성품 기질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뭡니까? 구원의 축복. 다음 말 이야기 뭐죠?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이 항상 이삭에게는 중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고 축복이 늘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언약하신 나를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삭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엄청난 신분 권세가 있거든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분명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응답하신다. 그런 여정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방해도 있겠지만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쓸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돕고 계신다. 왜냐하면 내 현주소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현주소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는 모든 계획이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불러줬다는 우리 자녀의 신분 권세 약속이 임마누엘로 한마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걸 확실히 가진 것을 삶의 문제 속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가 되지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누리고 있을 때 주시는 뭡니까? 보좌 능력. 이게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뭘 겁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누가 본 겁니까?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제 우리 후대를 섬기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섬겨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을 보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뭡니까? 이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구원의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밖에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불신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속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을 어떤 예배나 말씀 양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누구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죠.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가인은 뭡니까? 그 예배를 드렸지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안 믿은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뭘 드리죠? 복식으로 감사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번제 플러스 감사가 거기에 뭡니까? 감사제가 돼야 돼요. 그 번제는 내가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정성을 들여서 드렸는데 안 받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이미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피제사로 신앙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가인을 붙잡아버리고 그 피백색에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생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죠? 완전 실패한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완전히 뭐가 잡힙니까? 네피림. 이 네피림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의 볼 때는 뭡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들이 육신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과 풍요로운 뭡니까? 어떤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저주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되죠? 이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뭡니까? 시대를 보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고 놀고 이럴 때가 아니라 중요한 뭘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홍수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죠. 그 방주를 지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방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위기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위기나 시대 재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에 우리 바벨탑 그 현장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계속 그들은 뭡니까? 명예, 성공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당연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좀 평생 수고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직장 일합니다. 아니면 뭡니까? 어느 업의 현장에 일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뭡니까? 실패와 멸망뿐입니다. 왜 성공인데 열심히 퇴직해서 퇴직금 타고 하는데 그게 그 인생 어느 끝에 보면은 허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근데 우리는 정확한 목표와 푯대가 있어서 그걸 향해 갈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 조사된다 우리 성도들의 아들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죠? 교회 가도 뭐 별 증거가 없으니까 되니까 다니다 그냥 말아버리고 낙심하고 그때 뭐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구원은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이게 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의 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 권세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삶으로 가서는 사실적인 권세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법적 권세 줬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가 됩니까? 내 삶으로 연결될 때. 즉 이렇게 나의 것을 뺏어가고 자꾸 어떤 부분에 나를 공격하고 하는데 보통 문제 속에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거든요. 사회 속에서는 인간관계, 일 속의 인간관계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내게 이 사실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성경의 인물 통해서 전 보자면 창세기 13장 1절 3절에 누구 나오냐면 누구죠? 롯. 네. 롯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나 모든 기준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뭘 참고하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의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속게 돼요. 우리 14장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받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갔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언약 전달이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죠. 그 문화가 틀렸다. 언약의 말씀으로 재조명해 줘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왜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서 세워서 아이들에게 문화를 전달해주고 영성으로 보여주고 하느냐면 아이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그대로 살지 않아도 이게 옳은 텍스트라는 것을 알려줘서 아이들 하여금 기준을 딱 삼아주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그 교육이 전혀 없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근친상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압 암몬 조선이 생겨나게 돼서 이스라엘로 계속이 대적하게 되고 이런 제2, 제3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 정확한 이 비밀을 모릅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야? 환경, 좋은 환경과 물질. 이게 나쁘다는 게 여기에만 속해 있던 거예요. 여기에만 묶여 있던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우리 1절 9절에 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외국으로 내려가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내려서 가게 되고 또 우리 다른 한 사람 보면 창세기 28장에 누구 나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욕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비밀이 안 믿어지니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됩니까? 그 장자 원래 본인이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 밖에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절 10절에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엄청난 언약과 그 함께하신 임마누엘과 보호자의 능력을 딱 보고 나서 야곱이 고백한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어디입니까? 단을 쌓고 거기를 보고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438장 찬양인 것처럼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우리가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관계없어요. 근데 야곱이 이걸 이 비밀을 모르니까 평상시에 안 누리고 교회 다녀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아는데도 내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실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동기로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났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만 더 하면 먼저 해야 되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누굽니까? 이삭이 아버지 때 흉년이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그랄로 가서 그랄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풍성한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그랄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죠. 그런 속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도 모르게 인생에 시행착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우리 여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중요한 후대들을 세우고 현장 사회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일꾼들이 해야 될 것들이 내게 이 사실이 되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돼야 돼요. 사실이 안 되면 항상 나를 참고해야 되고 세상의 기준을 참고해야 되고 환경과 또 여러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초월하는 게 우리에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초월이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다는 부분들이 무슨 능력으로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일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싸움이 실질적으로 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뭡니까? 글씨 보여요? 여기 밑에 이제 뭡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이 축복받은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쓰시려고 하나님이 과정인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부분들이 뭡니까? 오늘 우리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뭡니까? 하나님 어느 날 독생자 아들 누구를 바치라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때에 이 사실 안 된 이때 같으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야될 핑계될 것이 우리 훈련받을 때 10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핑계될 분들. 근데 바로 누구들입니까?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분은 누구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뭐냐? 분명히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이루신다는데 뭔가 드리려 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단번에 누굴 들어요? 이삭을 드립니다. 여기서 본 게 뭡니까? 이삭을 드린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봤던 거 똑같이 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삭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걸 막으시죠. 하나님은 어쩔 때는 바로 응답하시면 좋은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불신자가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요. 그래서 상대방에는 하나님 전도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령을 받은 우리는 문제를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임마누의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면서 하나님 보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게 되면 뭡니까? 창세기 우리 34장에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야곱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세겜 땅에 뭐요? 그러기 전에 32장에 먼저 32장 우리 22절에서 32절을 보면 우리 무슨 나오냐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 이야기 나옵니다. 굉장히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은 체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 주시죠. 무엇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해 놓으신 뜻.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보호자의 능력은 이거는 우리가 이건 비밀이고 안 보이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보여질 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숨겨진 비밀 할지라도 이거는 실제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계속 자기 기준으로 숨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전 세계에 12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할 그 이름의 시작이 야곱입니다. 야곱 땅에서 12아들 주시잖아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입니다. 그 나라를 이뤄나가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뤄나간다. 그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한 학교, 우리 한 지역 이 부분들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자, 이걸 가지고 누린 자가 되야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누구 나옵니까? 우리 이삭. 이 구원의 축복을 뭡니까? 실제 누리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신자 누굽니까? 그 원수잖아. 그 아비멜렉 불신자가 오늘 우리 27절 28절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하나님 본자입니다. 여호와 함께 계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27절 28절에 이건 이삭이 고백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장은 비글이 와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뭘 받겠습니까? 우리 봤죠? 100배의 축복 줬죠. 셈을 그렇게 뺐은데도 그들이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에는 알죠.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서 이들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공격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계속 그들이 셈을 파는데 하나님이 그 셈을 계속 파도록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 보게 돼요. 그 셈을 그 응답되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 응답으로 후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도 있지만
우리는 늘 뒤에를 보고 역발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더 큰 밭도 봐야 됩니다. 늘 와 있는 아이들에게만 점점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밭을 보고 눈을 돌려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간표라는 게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아이를 치유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주시고 불신앙을 치유시고 가정을 캠프되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때는 우리가 봐야 될 큰 밭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시선이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속에서 숨은 계획을 찾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있죠. 이삭이. 근데 이삭이 안 피했던 거예요. 했지만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딜까지 인도하십니까? 베엘세바까지 인도하셨죠. 결국 하나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거든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이 사람이 핍박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라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증거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그 고백이 뭐냐? 여호와의 복을 어떻게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30절에 이거 이삭이 간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간증한 게 아니라 그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내 직장에 있는 불신자도 안 되니까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응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다. 보이신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이유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우리는 우리 모두들 앞에 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의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사용해 우리를 중요하게 귀하게 써 우리를 귀한 인구를 써도 우리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게 차별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지 않지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시간대를 바꾸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내게 사실 안 된 사람은 계속 반복적인 문제에 걸려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셔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 축복받은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그 부분 속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하는 이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요, 그 다음에 누리는 자요, 이 증거를 체험한 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중요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이라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쓰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 중요한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이 비밀을 뭔가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헌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중심의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 통해 우리 중요 일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우리 렘넌트 데이 또 우리 2024년 렘넌트 속에 이 친구들이 나고 우리 주일학교 속에 현장 우리 사역 속에도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 이렇게 할 만큼 제게 이 구원의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강단과 같이 사실로 믿고 내가 누리고 이거 사실 체험해서 그들이 보고 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사람 되도록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가지고